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레미야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해가지고 추수할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추수한 때가 이르면 세상이 혼란하게 되어서 우한의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가 손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와 같은 뉴스들이 TV를 통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의 생명이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여름이 다한 때에 우리는 치료를 받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와 같은 질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길르앗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르앗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료받는 것이 길르앗인 것입니다. 그러면 길르앗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 뜻인가? 원어에 보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목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떼들이 그곳에서 놀면서 마음껏 푸른 생명의 꿀을 뜯어먹고 거기에서 살이 찌고 털이 윤기가 나고 새끼를 낳아서 양떼가 번성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목초지인 길르앗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 여름이 다하고 추수할 때가 다한 이때에 우리는 길르앗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초를 먹어야 됩니다. 그 목초를 먹고 우리는 누리고 쉬고 있으면 우리의 질병이 치료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초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간다, 이와 같은 뜻이 무엇입니까? 올라간다, 성경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신앙인을 갖다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얘기합니다. 조금 성장한 신앙생활을 청년과 같은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성장한 사람들을 아비들의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성장한 사람들을 영적인 늙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어린 자들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장한 사람들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탈취물을 얻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성장한 사람들은 영적인 늙은이가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이제 전천국을 바라보는 전천국을 소망으로 두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늙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왜 이 병이 낫지 않는가? 이 병은 이 세상에서 고질병인가? 이 정신병이 왜 들었는가? 왜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는가? 왜 우리가 공황증에 걸렸는가? 공황증입니까? 하여튼 우리가 병이 걸려서 약을 먹어도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병원에 가봐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다는 것을 다 먹어보아도 우리가 병을 낫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라스로 올라가야 됩니다. 목초를 먹으면서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내게 질병이 왔는지, 왜 내가 이 고통이 왔는지,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부를 할 때 내 병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병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7 귀신이 있습니다. 이 7 귀신은 막달라 마리아가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줬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7 귀신을 쫓아내어준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처음으로 만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7 귀신이 쫓겨나간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빨리 발견하고 예수님을 빨리 뵐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교포음 아질택 거의 이 7가지의 귀신, 이 귀신이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교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음은 뭡니까? 음란입니다. 음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음란은 육적인 음란도 뜻하지만 영적인 음란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말씀을 먹지 못하고 무교병을 먹지 못하고 유교병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유교병은 섞인 것이기 때문에 그 섞은 것을 먹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병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섞은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무교병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유교병 말씀을 버려버리고 무교병 말씀을 잡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섞은 것들이 다 골라져서 빠져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깨끗한 그리스도인, 백합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음란과 또 포는 무엇입니까? 포악입니다. 분노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나 화병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공부를 할 때 7 귀신이 와서 우리 삶에 병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 질투, 태만, 거짓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 삶에 충격이 오면서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병들이 오게 되고, 그런 병들이 오면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종국적으로는 그 생명을 잊어버리고 온 가족 식구들이 슬픔을 가지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라스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푸른 녹초를 먹어야 됩니다. 푸른 녹초는 푸른 것은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영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역사가 거리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여 악한 원수마귀의 계계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초가 있는 길라스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있는 길라스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공부를 할 때 내 병이 어디서 왔는가, 이 내 아픔이 어디서 왔는가,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얻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관주가 달려져 있는데 예레미야 4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유향을 취하라. 내가 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약을 아무리 써도 낫지 않는 병은 어떻게 우리가 낫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길라스로 올라가서 우리가 유향을 취할 때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유향은 뭐가 유향입니까?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매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향기, 그것이 바로 유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합화가 골짜기에 피했는데 가시가 그 백합화를 찔러서 백합화가 상처를 입으면 놀라운 백합화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향인 것입니다. 참깨가 한 알이 있으면 참깨가 깨어졌을 때 거기서 참기름이 나올 때 거기서 기가 막힌 참기름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유향, 있을 향내 나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깨가 깨어지는 과정은 모량입니다. 그리고 참깨가 깨어져서 향을 발산하는 것은 유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이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게 됐을 때에 약으로서도 낫지 않는 병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관주 창세기 37장 25절에도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7장 25절 상반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라고 하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형제인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1형제들은 항상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요셉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갑니다. 그때 이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오는도다. 우리가 저것을 오늘 죽이자. 이렇게 해서 요셉에게 도시락을 받고 그 요셉을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요셉은 울면서 형님들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물 속에서 간절히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었을 때에 저기에서 먼 길에서 이스마엘 족속들이 약대를 가지고 물품을 싣고 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저를 빠뜨려서 죽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 11형제가 요셉을 그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스마엘 족속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스마엘 족속들과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던 중에 약대에 뭐가 실렸는지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그 약대들에게 향품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 배운 것입니다. 애굽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몰약과 향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몰약과 향품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몰약은 열매가, 뿌리가, 꽃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것이 기름이 되어졌을 때에 향기를 뿜는 것이 바로 유향인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은 십자가요, 깨어지고 나서 향기를 바르는 것은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적용하시어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죄성을 죽이고 여러분의 아집과 교만과 음란과 태만과 거짓성,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저기서 죽이실 때에 여러분 삶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면서 향기 진동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